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51절에 조금 생뚱맞은 내용이 좀 등장하는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는 것은 자고 있다가 급히 이불로 몸을 가리고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마가라고 이제 추측하는데요. 군인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을 이제 보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알리려다가 이제 늦었고, 또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무리에게 잡히자 이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것으로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보고 있죠. 결국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도 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아마 이 마가는 굳이 이거를 기록한 것은 자신의 그런 이제 연약함,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아마 담아서 기록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으로 되게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이 잡아온 자들에 의하여서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곳으로 이제 끌려가시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자치 기구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종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의 질서, 또 치안,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끌려갔는데 지금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식적으로 이 재판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려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진행하는 이런 재판이 열린 거예요.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실제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마가가 도망갔던 것처럼 예수도 가까이 갔다가는 자기도 잡혀갈까봐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멀찍이 따라갑니다.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참 54절의 모습도 베드로는 참 연약하죠. 두렵기에, 그러나 버릴 수는 없기에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데, 또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제 불을 쬐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당시 되게 추웠던 거예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이제 굉장히 불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이 공식적인 재판은 밤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낮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한밤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재판 자체가 불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순간까지도 재판을 빨리 하는 것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안식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바로 사형을 이제 집행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재판 자체는 불법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예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는 이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누군가를 고발했다면 그 죄를 명백히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55절에 그를 칠 증거를 찾지 얻지 못하니, 증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말, 그래서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언을 막 합니다. 예수님의 불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예, 사람들에 따라 말이 다 다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근데 거짓 증언들이 말한 내용은요. 거짓된 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스스로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는 표현은 성전의 신적 기원을 부정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말하고 시도하는 것은 로마 당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들을 하면 또 그러니 사람들의 말들도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 증언이 일치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율법에 의하여서는요. 두세 사람이라는 증인이 있을 때만 그를 고발할 수 있고요. 그 죄를 죄로서 인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의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는 없는 거야. 아무리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죄를 찾을 수 없으니 거짓말로라도 고발을 해서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데 그 거짓말도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이들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사실 이 사실만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이 악함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 또 이 제자들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 예수님은 왜 잡혀가셨습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까? 왜 이런 모함을 당하십니까?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은 제자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사실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크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눈앞의 상황의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고자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거죠. 손쉬운 방법,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조차도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예수님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의하여서 세상과 동조하고 타협하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지만 끝내 죄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조하고 세상과 같이
그 죄를 범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세상은 또한 우리를 음해하고 또 모함하고 결국 우리를 고발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기독교를 음해하고 모함하죠.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고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가 없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현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야 하면요 하고요. 또 죄의 미혹, 죄의 유혹 속에서도 결코 죄를 짓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살 때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더 붙잡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결코 세상에 비웃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에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